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은요, 계시록 바로 알기 이제 31번째로서 제목은 천년왕국,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라고 해서 6절 맨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천년왕국이 이제 펼쳐지게 되면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아담과 이브를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저 지옥으로 이끌고 갔던 이 사탄 마귀를 바닥에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봉인을 해서 천년이 찰 때까지 가둬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년왕국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이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은요, 사도 요한이 두 번 반복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를 몇 번이요?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4절 말씀의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바로 또 내가 보니라고 두 번 강조한 이유는요, 이 사도 요한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요한이 왕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왕자들, 지금 복수형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지금 왕가의 제사장이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왕관을 받고 땅에 내려올 왕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신약의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를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별로 안 기쁘세요? 네, 기쁘시죠? 저는 엄청 기쁘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여러분에게 덕담으로 앞으로 부자가 된다, 명성을 얻게 된다고 해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도 보시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 성도들이 천년왕국 때가 펼쳐지게 되면 영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왕제에 앉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격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는 중요한 자격 조건 한 가지, 어떤 조건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한 가지 자격 조건 무엇이죠?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며.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비록 이 신약 시대에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저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함께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통치권만이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어떤 것이 맡겨져 있냐면 심판도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속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제한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천사들을 더 우리가 우월적인 존재로 우리가 떠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누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까?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판단하게 됐다는 판단이 영어 단어는 저치입니다. 저치. 바로 심판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정 국가에서 왕들은요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하게 될까요? 재판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역시도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관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자기의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셨습니까? 옛날에 그 왕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통치도 했고 재판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다는 겁니까? 천년왕국에서 통치권과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 역시도요. 그가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왕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니 라고 얘기하면서 4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돌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자,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들은 환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니를 두 번 강조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본 사람은 누구였죠? 신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고 두 번째는요. 환난 성도들을 가리킨 겁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환난 성도들은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이긴 자들로서의 환난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밝혀두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자, 성경에 보면요. 이긴 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이긴 자다라고 이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부류의 이긴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7년 환난기 동안 끝까지 견뎌서 행위로 구원받게 되는 그 성도들을 환난 성도이자 이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켜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갖게 되는 자. 이들이 신약 성도일까요? 환난 성도일까요? 환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이것이 신약 성도냐 환란 성도냐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7년 환란기 기간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자들에게 민족들의 다스릴 권능을 주십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7년 환란 기간 동안 목이 베었지만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바로 순교에 대한 주님의 보상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 이긴 자들, 마태복음 24장 13절처럼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과 보상은 1000년간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서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이기는 자 역시도 우리 신약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환란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 바로 환란 성도에게 주신 약속으로 통치권을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시니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사탄 마귀는 통치 권세를 빼앗기고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한 성도들이 천년왕국 동안 통치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왕국과 통치가 누구에게 주어진 줄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신 거 맞습니까? 모두가 다 포함되셨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의 지상 통치를 성도들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 4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뭘 강조드렸죠? 또 내가 보니가 몇 번 등장한다고요? 2번 등장합니다. 왜 2번 등장하냐면요. 첫 번째 또 내가 보니는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두 번째 또 내가 보니는 환란 성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계시록 4장에서는 교회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을 뚜렷이 구분하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 성도들은 왕자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권, 바로 재판이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 때 목배인 자들, 바로 환란 성도들은 왕자들 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한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 발견하셨습니까? 심판이 맡겨졌다는 말씀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신약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권과 심판권이 주어지지만 환란 성도는요, 통치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런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7년 환란기 때 목이 베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혼들이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몸의 부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셀 때 그 단위가 사람이 아니라 뭐죠? 혼입니다. 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아니라 3,000 혼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을 8명이 아니라 8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난파선에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의 수를 말할 때 276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276 혼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7절에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 언급된 이 혼들은요, 순교당해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안식을 취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지상 강림해서 하늘의 왕국에서, 바로 천년왕국에서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여러분 다 명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자, 이제 그 중요한 첫째 부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몇 가지 부활이 있죠?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이렇게 두 가지 부활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정죄의 부활로 나오게 되면 그는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때 일어난 구약 성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게 될 신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죽임을 당했거나 부활한 환란 성도들, 이 셋을 일으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자, 첫째 부활이 몇 가지라고요? 첫 번째, 구약 성도. 두 번째는요, 신약 성도. 세 번째는요, 환란 성도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누리는 영광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 이것이 성경의 이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요,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문자 그들의 부활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도들에 대한 부활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영어편을 보십시오. 우리의 천한 몸, our vile body.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의 이 썩어 없어지는 이런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His glorious body.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첫째 부활에 속하게 되는 분들은요, 휴거되었을 때 주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역시도 두 가지의 종류의 부활에서 말한 바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부활 발견하셨습니까? 여기서 생명의 부활은 뭘로 표현되고 있죠? 얼마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이것이 이제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죄의 부활로 드러나는 사람은요,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고 한 이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인데요, 이 생명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과 같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고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얼마는요,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고, 이것은 정죄의 부활,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 정죄의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의로운 자의 부활, 바로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 바로 정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비추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몸은 이대로 죽지만 우리는 다시 살게 됨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 약하거나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는 몸,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보다 더 큰 복과 소망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7년 환란 때 목배인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때 나머지 죽은 자들은요, 그들이 통치하는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천년왕국 기간에는 부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살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 왕국을 구경도 못한 채 곧바로 신왕자 심판석인 주님의 최후 심판석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지상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요, 이들은 이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에덴 동산과 같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살아보는 것 역시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왕국에서 살게 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자, 이제 지금부터 천년왕국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맞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고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서 보듯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환난 성도들의 부활까지를 모두 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권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세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전천년설인데, 이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모두 심판하시고 그때부터 주님과 성도들이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보는 성경적인 진리인데, 이 전천년설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견해는 무엇이 있습니까?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후천년설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이 세상의 악이 점점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 가지 사회사업이나 교육제도 등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문명화되어지고 기독교화되어서 결국 복음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바로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후천년설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 주장은 19세기까지는 설득력이 있어 보였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제 1, 2차 세계전을 겪으면서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더 이상 이제 이 학설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아니라 복음시대에 대한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 천년왕국 기간이며 복음의 전파로 사탄은 결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백하게 주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성경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은요,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왕국이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고 요구했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선포했던 왕국인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할 때 그 천국은 하늘 왕국, 성경에는 헤븐리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왕국, 바로 하늘, 셋째 하늘, 이것이 바로 저희가 소망하는 천국이고요. 마음에 있는 왕국, 영적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킹덤 오브 갓,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속하게 될 때 영적인 왕국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킹덤 오브 헤븐, 이 왕국이 바로 어떤 왕국이죠? 천년 왕국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재림하셔서 왕과 정부가 있고 땅이 있고 법이 있고 백성이 있는 그 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왕국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즉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간의 통치는 이 땅에서의 통치인데요. 만년이나 영원이 아니고 천년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왕국이 천년이 끝나면 모두 해체되어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국, 이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머리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다스리는 지상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이때가 언제를 가리키는 겁니까? 천년 왕국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는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면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이 에스겔서 48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요, 에스겔의 성전이라고 불리면서 이 성전은 천년 왕국 때 세워진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이 성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바로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그분의 왕조로 불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머무시게 되고 통치하게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말씀도 가보십시오. 자,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인데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이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천년왕국 때 이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그분의 집인 성전에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천년왕국의 성전, 즉 에스겔서의 성전으로 불리는 성전인데 거기에 살아계신 주님께 친히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분께서 모든 백성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친히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요,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천년왕국 성전에 좌정하시는 그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되는 그 실제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원력은 며칠 체계가 될까요? 한 달이 30일인 그 30일 체계가 되어서 일요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공식 휴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매월 매주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고 싶게 되면은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 이사야서 30장 26절, 또한 35장을 보게 되면 더욱더 추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천년왕국 때에는요, 짐승들이 모두 초식동물로 변하게 되어서 서로를 해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아담에게 내려진 땅에 내려진 저주가 거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양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천년왕국 때라는 것입니다. 자, 저주에서 풀린 땅이 얼마나 많은 소출을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린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너구리라.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말씀을 해석을 해드리며 씨를 뿌리면 거두고 거두는 자 뒤에 다시 씨 뿌린 자가 따라잡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1년에 4모작 정도가 아니라 12모작이 가능한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가 되면요, 양식이 철철철철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에도 아주 유명한 그 찬송가가 있죠. 뭐죠?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다. 어린아이가 이제 독사관에 손을 넣어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를 때 그 찬양이 어디를 가리키는 찬양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죽어서 올라가게 되면 천국에서 펼쳐진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펼쳐질 지상 나오는 천년왕국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고목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 때 펼쳐지게 될 몇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동물들이 사나워지지 않습니다. 네. 사자들과 이런 이제 맹수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뛰노는 그런 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친히 저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눈에 보이게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 왕과 제사장으로 함께 통치하고 함께 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계시록 20장은요,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친히 통치하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동쪽에 동산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기 위해 어떤 수고도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것을 가꾸고 지키고 다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에게 금지된 것이 있었다면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교한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의 아내 이브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따서 먹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쫓겨나 이 저주받은 땅을 갈고 노동을 하며 이마에서 나는 땀과 수고름의 결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지상 낙원이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실제로 이 땅에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늘의 왕국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천년왕국의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